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방송이 울리네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흠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시험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 이 말씀 가운데 같이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되는 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특별히 몸이 아픈 분도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쾌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학개서 보겠습니다. 구약 1310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1310페이지쯤 됩니다.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쯤 될 겁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학개서 1장 몇 구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저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느낌에.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완연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사택에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걸어오는데 벚꽃이 이렇게 만개되었는데요.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꽃이 만발하고 이제 그 나무들이 이제 조금씩 초록빛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생명이 이렇게 돋아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침에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도 좋았는데 또 주일날 또 교회에 오니 또 우리 식구들 얼굴을 뵈니 너무나 또 상쾌하고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식구들 보니까 좋죠. 아마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교제하면 아마 더 반갑고 더 좋을 겁니다. 아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쩐지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되게 밝은 것 같고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식구들 얼굴 보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4분의 1이 후딱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월 1일 날 공식적으로 발령이 났으니까요. 딱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한 1년 있던 것 같죠. 그죠? 아무튼 3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인터넷상으로 동계수련회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지금은 벚꽃이 만개가 되는 이 봄이 되어 버렸어요. 최고 정점에 와 버렸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4분의 1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어떻던가요?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결심도 해보고 올해는 이것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 3개월이 후딱 지나버렸습니다. 자, 3개월이 4분의 1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을까? 내가 잘 산다고 열심히 뛰어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갔을까? 혹여나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서 혹시 빗나가지는 않았을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중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시 다짐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펴봤습니다. 이 학개서 보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약 BC 586년경에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BC 538년경에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해서 전에 배웠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나시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배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해 버렸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도 페르시아의 그 수하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나중에 바벨론 때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차로 돌려보냈던 사람들이 약 42,360명이라고 성경에 에스라 성경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에스라 성경 2장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런 사람들, 방금 읽었던 학개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 때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이 지배할 때 포로 잡혀갔던가 아니면 그 아버지 시대에 거기서 이 세대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이든가 아무튼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1차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성전 재건하는 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36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 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뭐냐? 성전 재건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죽고 나서 나중에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함으로 이 성전 재건하는 게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BC 520년경에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계기 이 학개서에 나와요. 성전 기초만 짓고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BC 520년부터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년 만에 BC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돼 버립니다. 그게 에스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는 동시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하라고 독려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생각하시고 이 학개서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성전은 다 소화되었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겁니다.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배우려면 먼저 성막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끄집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끄집어낸 가운데서 나중에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성막 짓는 법이잖아요. 성막을 짓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막이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왜 그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에 의해서 그 성막을 짓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막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나중에 성막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나라가 정비가 되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했던 말씀, 열왕기상 8장 11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였던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DNA는 성전이에요. 성전. 느헤미야 시대 때 나중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성벽 짓는 거였잖아요.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성전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냐?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게 성전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 모임, 그게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약시대 때 성막, 구약시대 때 성막,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교회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경 2장 21절에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성전이 지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탄생할 때마다 점점 성전은 완성되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벽돌은 아니라 성경 보면은 우리는 산돌이라 하겠습니다. 그 산돌이 모여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오실 때. 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 오시면 이 교회는 통째로 주님께 돌림받을 겁니다. 건물이 아니죠. 전 성도의 전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탄생할 때마다 교회는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바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할 때마다 교회는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전이 불타고 없었는데 돌아와서 기초만 샀다가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성전이 건축됐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인지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어야 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전도해야 될지, 그것을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 4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자기를 신앙을 한번 중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기초만 완성되고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독려합니다. 어쩌면 명령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게 학개서 1장 봐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건 명령어입니다. 건축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라 그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중단하면 이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점점 지어가는 겁니다. 전도에서 점점 하나의 벽돌, 하나의 돌이 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듯이.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을 건축하라. 거기 이전에 7절 보시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낮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안 돼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대장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무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집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한 말 이전에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장 5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반복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위란 말이 나와서 자기 소위,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your ways란 말인데 너의 일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개서 2장 봐보세요. 2장 18절 봐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일을 추억하여 보라. 똑같은 말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너희 소위라는 것은 뭐냐? 너희의 일, 그리고 이전 일, 너희의 소위. 이게 이제 이사야 성경 66장 18절 봐도 이 소위란 말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 소위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은 너희들의 행동들, 너희의 일들, 너희 이전 일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라 그 말은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해석이 잘 되어 있어요. consider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숙고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너희의 이전 일, 나의 행동들,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일들, 그것들을 전을 건축하라 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정말 숙고하고 신중하게 한번 되돌아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릴 일이 있습니다. 떨쳐버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숙고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소위를, 자기의 행동들, 내 언어들, 나의 행동들, 나의 이전 일들, 이것을 신중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시간을 내서 숙고해 볼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올해 벌써 4분절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숙고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지금 얼마나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4분절이 지났는데 나의 삶은 전도의 삶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숙고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랑으로 전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나에게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혹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이 자라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멈춘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퇴보된 신앙인지 한번 정확하게 숙고해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잖아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을 건축하라 그 말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위를 살펴보라라고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 학개서를 배우면서 나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4분절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에게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저도 4분절을 지나면서 반성을 해봤거든요.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3개월 동안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공유하고 싶어서 3월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으로 교훈받고 싶어서 이 말씀 선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한번 숙고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신앙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곧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거든요. 어차피 다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낱낱이 다 펼쳐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너무 잘 압니다.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를 줬어요. 몇 문화를 남겼느냐라고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그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어요. 불러요. 자, 1번 종 나와라. 2번 종 나와라. 자, 한 문화를 줘서 몇 문화 남겼느냐? 예, 10문화 남겼나이다. 네가 작은 것 충성하였으니 10문화를 더 줘버립니다.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 남겼어요. 한 사람은 하나밖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과 부르신다고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줬는데 너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때가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났으면 분명히 계산할 건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숙고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하지만은 대전도 집회가 끝나면 항상 우리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고정적으로 항상 반복해서 그 설교자가 표준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과 그 떡을 먹기 전에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되어 있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에 그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성찬식 할 때 항상 하나님 뭐입니까?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어요. 그 마시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뭐라고요?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나와요. 그 후에 먹으라 했어요. 자기를 살피는 신앙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나왔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평가했을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윗에게는 자기를 살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뛰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윗은. 야, 이걸 잡으시고 시편 139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39장. 시편 139장 23절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39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9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를 살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혹시 악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혹 내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하는데 혹시 나에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행위가 혹시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나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정말 고급스러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다윗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자기를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신약 성경 보면은 신약성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부러워하고 바울의 그 믿음은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도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다윗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내는 그 편지 속에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주위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것을 바로 잡고,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주변에 범죄한 안 좋은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너희는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것을 바로 잡아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에게 그런 것이 있나 봐죠. 자,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뒷말이 뭡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 주변에 안 좋은 것이 내 눈에 보이면은 그것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그러한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받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내가 알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알리게 한 거예요. 너 봐라, 너도 그럴 수 있어. 너 살펴봐.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는 신앙, 그게 너무 고급스러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 이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내 귀에 들렸어요. 왜 그럽니까? 너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그 귓가에 그 귀한 간증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잘못된 것을 내가 우연이든 억지든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그걸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그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 준다는 걸 안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이 훨씬 풍부합니다. 교회 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내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신앙,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살펴보지 않으면요, 그것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살피는 신앙.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김이라고 아시죠? 성전이 그렇게 불탔는데 이 여호와김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람은요, 성전이 불탔는데 이 여호와김은 이스라엘 남쪽이다 왕입니다. 결국 사람 멸망합니다. 이 왕은요, 자기 집은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탔는데 자기 집 짓는 데만 여론이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멸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김에게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호와의 김에게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눈치를 못 채요. 자기 신앙을 살펴보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다음에 열왕기상 13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37페이지쯤 될 겁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쯤 될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로보암과 죄송합니다. 여기 여호와김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네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집을 지었던 사람은 여호와김이고 여기에 소개한 사람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시죠? 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그 여로보암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쁜 왕입니다. 근데 보시면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면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애주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13장 자 어디 보시냐면은 24절 보시면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음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징계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사자의 밥이 돼 버려요. 사자에게 찢김을 당해 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이것을 여로보암 왕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한 번은 불순종함으로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를 살펴보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것을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살피는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33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라고 됐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다 했어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에는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못 가기 위해서 저 단이라든가 베델 지역에다가 가짜로 단을 딱 만들어 놓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 놓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비슷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가짜입니다. 이게 큰 죄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지적을 했거든요. 도저히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무서운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를 살펴보는 신앙이 없어요.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역사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자기 집을 살필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은지. 자기 자녀가 있는데 비슷한 또래 자기 자녀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우리는 뭐 합니까? 내 딸, 내 아들은 괜찮을까? 전화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 조심해. 모르는 사람이 너 아는 척하면 무조건 가지 마. 단돌이 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살필 거란 말이에요. 주위에 누가 어떤 큰 병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날 살펴보니까 음식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자기 몸을 살필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지 아닌지.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식단을 잡고 운동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게 밝아요. 누가 하지 말아도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 행동들이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는 걸로 돌아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멸망한 걸 봅니다. 망한 걸 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망하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는다고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린 주변에서 많은 실패 사례, 많은 주변의 성공 사례를 봅니다. 그것이 나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보였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성공한 케이스든 실패한 케이스든 항상 자기를 살피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 말을 막 함부로 한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합시다. 자기를 살피지 못한 신앙은 뭐라고 하냐니까 저 사람도 말을 함부로 하네 그러죠. 자기를 살피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나에게는 그런 행동이 없을까?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탓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바로 자기 소유를 살핀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됐습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에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다니면서도 항상 이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힘들어요. 누굴 탓하면 안 돼요. 저를 보거든요. 하나님, 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집에 자녀가 힘들어요. 그럼
그럼 누구 탓입니까? 자녀 탓이 아닌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 자녀하고 한번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아이가 비뚤은 길로 한번 살짝 할 때가 있었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그거 지적하니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아이를 불러놓고 제가 반성했어요. 아, 나에게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너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고맙다. 하니까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나 그 전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의 행동들을 정말 주의 깊게 심사숙고해 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해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살펴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성전이 이렇게 중단되어야만 했냐 그 말입니다. 왜 기초공사만 하고 그렇게 그들이 중요시했던 성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왜 성전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 각자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1장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성전이죠.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성전이 불탔고 황무했는데 왜 다시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너희가 이때에 뭐라 하겠습니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은 불타고 없는데 하나님의 전은 너무나 초라한데 너희는 그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22장 14절에 그 여호와김 왕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전이 불탔는데도 이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김은 나를 위하여, 나 왕을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라 그랬어요. 백항목으로 입히라 그랬어요. 백항목으로 붉은 빛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벽을, 자기 집을. 이 백항목이란 게 뭐냐면요,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인데 건물을 지을 때 외벽으로 쓰이는 외장재입니다. 굉장히 비싼 외장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이 왕은 자기를 위하여 광대한 집을 짓고 광활한 다락방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자기 집 짓는 데만 열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잖아요. 자기 살기를 바쁜 거예요. 자기 살기가. 그러면은 교회는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멈춰버립니다. 교회는. 전도의 역사는 끝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너무나 초라한데 자기 집은 바벨탑을 쌓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역사는 멈추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또 보세요. 1장 9절 보십시오. 9절. 원인이 이제 분석이 됩니다. 1장 6절 보시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가하지만 하나님의 전은 멈춘 이유가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을 때도 배부르지 못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하나님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황무했는데 너희는 자기 집에 빨랐다. 자기 집 짓는 데만, 자기 일하는 데만, 자기 영광에만,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이게 무슨 연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 이게 무슨 연고냐 그 말이에요. 잘 되더냐?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일이 잘 되더냐? 이게 물어보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쟁쟁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 일할 때 각자 자기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제쳐두고 자기 일만 했을 때 잘 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대를 떨어버립니다.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되는 같이 보이죠? 두고 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시 않고 자기 일에 빨랐을 때 잘된 일을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한재는 가뭄입니다.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산재를 불러 이 가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잘 되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기 일에 빨랐을 때 일이 잘 되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은 제쳐놓고 자기 집 짓는데 빠르고 자기 일에 빠르는데 잘 되더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에 우선시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기 일에 바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뒤로 밀어버리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가끔 있다니까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거든요. 자기 집이 먼저거든요.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 되는 사람들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가족 중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5일 근무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끝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쉽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행 계획을 많은 이방인들 세웁니다. 지금 아시죠? 계획을 차를 타고 캠핑 가고 소풍을 가고 계획을 세워서 해외로 가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족 중심이 중요합니다. 네,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 같이 소풍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선다면은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일 와야 되는데 주일날 빠지고 가족끼리 소풍 간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일 먼저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큼 참석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모임엔 참석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일은 제게는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가족 일, 자기 일이 먼저예요. 순서가 절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인데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카이스트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처침에 그 형제가 야, 이 형제 욕심이 너무 많네. 그 정도면 됐지 뭐 카이스트까지 가려고 그래.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같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대요. 그럼 상담을 하겠는데 나중에 상담을 한 가운데 결정을 카이스트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좀 걱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한 형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를 합격을 했어요. 거기를요. 어려운 데인데. 근데 정확한 내막을 모르는데 합격했는데 자기가 그걸 포기하면은 자기 친구가 그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근데 그 친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 어렵게 공부한 것을 포기하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공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친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일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걸 버려버립니다. 그거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영혼 전도하려고 그걸 버리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 친구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빠른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선시 되고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요? 잘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친구를 전도인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저보다 훨씬 구원받은 데가 더 늦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친구를 쓰시더라니까요. 물론 전도에 된다고 해서 훌륭히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귀하게 쓰더라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시한 사람.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거기 몽골은 양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되면 주일날 양치기를 중단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주일이든 뭐 일요일이든 상관없이 밖으로 양을 내몰아서 양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 집 한 형제님은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양을 밖으로 내몰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그 한 목자는 안 와요. 교회를 잘. 그냥 편할 대로. 자기 일에 바빠요. 여유가 있으면 교회 오고 말씀 듣고. 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표가 안 나더라고요. 잘. 어쩌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 더 잘 되게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신 분에게 위로해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보여주실 거라고.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 나중에 언제 표가 난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뉴스 들어보셨죠?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인데요. 굉장히 추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초원을 달리는데 등섬 소, 양들이 막 시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영하 50도 이상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가장 추운 곳이 영하 50도인데 일반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니까 짐승이 다 죽어버려요. 짐승들이 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교회에 잘 나왔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집에 짐승은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 전날 그 소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날 옷을 입히고 소도 옷이 있습니다. 추운 곳에는요. 그날 양을 밖으로 안 내보낸 거예요.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집 거의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야,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교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이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했지만 성전이 중단됐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짓인데 빠른 거예요.
자기 집 짓는데 빠르고 자기 집은 화려하게 짓고 자기 중심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잘 될 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기간 때 주일날 걸렸어요. 월요일날 시험입니다. 너 교회 오지 마. 공부해. 잘 될 것 같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교육시켜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아무리 시험 기간이 하나도 교회 말씀 들어야지.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먼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37장 25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거식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 영광과 생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해 주십니까? 재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천국의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광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참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다윗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다윗 궁전은 화려하거든요. 자기 집은 너무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의 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단 선지자한테 상담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안 돼. 네 아들 솔로몬도 해야 돼. 라고 답을 주잖아요. 그때 하면은 백성들이 힘드니까. 결국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했던 말, 사무엘하 7장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 백향목으로 치장된 이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그 법궤는 그 초라한 성막 휘장 가운데 있네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내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꾸며놓은 너무나 화려한 집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네요. 다윗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꼭 성전을 지어다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솔로몬 시대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우선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 자녀들이 잘 되더냐 그 말, 자녀들이 잘 되더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제 집안 이야기 죄송한데요. 제 딸이 한 이야기인데 학교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공부했대요. 근데 교회 모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교회를 먼저 앞에 두고 공부를 했대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학기는 교회 일보다 조금 학교 공부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살짝 더 많이 줬대요. 등수가 딱 한 단계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들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사람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방인보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집중해서 하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올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그 당시에 학계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에게는 빨라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인 거예요. 가족 중심이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그들의 소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에게만 매달려 있는지요? 자기 가족에게만 매달려 있는지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과연 내가 교회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요? 그런데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우선시로 둔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들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소유를 살펴봤습니다. 학개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겁니다. 속죄제를 지낼 때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주님께 바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이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에 닿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함을 받죠. 근데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12절 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옷자락에 닿았죠. 근데 그러면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이 그 옷자락에 닿은 그 옷자락으로 다른 또 식물을 닿으면 그 식물도 거룩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성물이 되냐 그 말이에요.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예요? 완전히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형식주의. 그들의 그 당시에 학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형식주의인 거예요. 완전히.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자락에다가 음식만 닿으면은 그것도 그냥 그 음식물도 성물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완전 형식이잖아요. 완전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음식을, 하나님께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정의하는 것이지, 그 제사장의 옷자락에 이 음식이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질문한 거예요. 되겠느냐? 아닙니다. 형식주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신앙의 모습에 어쩌면 내 신앙이 너무 형식처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중흥헌번하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 오늘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 오늘 하루 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잘 아시죠? 알아서 그냥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례껏 내가 주님 앞에 교회를 오는데 그냥 오라고 하니까 내가 주일 참석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는데 억지로 3장을 읽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죠. 그냥 읽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주의는 결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정말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그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흥분됐다고 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건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의례껏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또 듣고 반복할 거예요. 또 듣고 그래서 그 말씀과 싸워서 그 말씀을 이겨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것을 지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냥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형식주의는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교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절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은 데 대학 가면 뭐 어쩌가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인지, 내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지 깊이 있게 자기 소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 안 돼 버린 거예요.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삶이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 나오고 집에 갔다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멈추고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몇 신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것 같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 4분의 1이 지났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그냥 맹숭맹숭하는지 형식은 아닌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소유를 살펴보니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살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전도하라. 이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학개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아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상 여호사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뭐라 하겠습니까? 청정하였으니, 청정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학개가 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 말, 순종했다 그 말이거든요. 학개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는 학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유럽을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고 나중에 고린도에 와서 교회 식구들을 보고 싶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너무 쉬지 않고 감사가 된 거예요. 어떤 게 감사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들은 바울이 그들의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학계가 말했지만 학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청종한 거예요. 청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흥분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왜 신앙의 내리막길을 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서 그 재물을 빼앗으면 그거 다 죽여라 했거든요. 없애라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앙은 내리막길인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말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반응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그 원성의 소리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신앙에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흥분된 거예요. 봐라, 여호와 전이 왜 중단되지 않느냐? 자기 서열을 살펴보자. 너희 자신을 보니까 자기 일에 바빴지 않느냐? 너희 집주인에 바빴지 않느냐? 너희들의 모습이 형식이 아니느냐? 건축이 안 되는 거단다. 어떻게 할래?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학계의 메시지 중에 또 반복해서 학계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학계에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메네메네 대결 우발신을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집니다.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때가 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들이 박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과 다 날아갈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날아가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천국에서 갚아주겠다.
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너무 학개서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고, 나중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함으로써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은 너무너무 크고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질 이 성전은 뭡니까? 수르바벨 성전이라잖아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다가 다시 70만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전 성전보다 실은 겉모습은 초라해요. 너무 보잘것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9절에 이전엔 이 9절에 이전엔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무너진단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다 갚아주마.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죄송합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와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라겠습니까?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이제 요동친 거예요. 흥분된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래 이랬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만났을 때 다 갚아주시는데 그러면 됐지. 용기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흥분된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 6장을 보면은 BC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이 돼 버립니다. 4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자기 소유를 살피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건축하라, 그 일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소유를 살피면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를 살피면서, 그리고 그 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이 자기를 흥분시켜서 감동이 되어서 실제로 삶에 적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령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들도 같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완전히 제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들이 결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4장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4장 3절부터.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시편 114장 3절,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뇨,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면 어찌민고.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이 뜻은 뭐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바닷물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물러가 버렸어요. 요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발을 내믿으니까, 믿음으로 내미니까 요단물이 물러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러간 거예요. 사들의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느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민고,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노는 것은 어찌미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다가 물러가고, 무엇 때문에 홍해 바다가 물러가고, 무엇 때문에 요단강이 물러가고, 무엇 때문에 이 산들과 수양이 뛰놀았냐 그 말이에요. 이 산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바다가 물러가고 강이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뭡니까? 산들과 수양들이 뛰놀았다 그 말이에요. 작은 산들과 어린 양이 뛰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산이고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수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쿵쿵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이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울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뛰놀았어요. 산들아 양들아 너희들이 뛰노면 어찌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다가 물러가고 강물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분의 사람의 마음, 신앙의 삶이 바뀔 겁니다. 학기 시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BC 516년경에 520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돼 버렸습니다. 솔바벨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 학개서 1장, 2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하시는데요. 실은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3개월이 지났는데 저에게 강하게 이 말씀을 두들려 봤거든요. 몇 번 읽으면서 제 마음을 쳐봤거든요. 너의 소위를 살펴보라. 너 어떠냐? 너 형식적으로 전도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네가 말씀을 들을 때 전파만 했지 이 말씀을 네가 듣고 읽을 때 네 마음이 뛰놀았어? 흥분되었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4분의 1을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좀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실은 메시지였습니다. 또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힘차게 또 몸도 좀 상태가 좋아서 외쳐봤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 말씀이 흥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자기의 소위를 살피는 신앙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라는 그 명령에 감동되고 깨달아지고 흥분되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